때에 따라 반응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둘째 주지요. 이제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월이 언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이때쯤 되면 생각이 나잖아요. 한 해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새해에 뭐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좀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지고 달려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3년 동안은요 특별한 우리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팬데믹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그러한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 잘 못한 게 많았고요.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고 뭐 준비는 많이 했지만 모든 게 셧다운 돼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준비해서 뭐 사업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셧다운 돼 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지고 결심을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고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원래대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도 보면요 인간의 한계를 여지없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어 놓은 것을 누가 이거 펼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못 편다는 거죠. 사람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다져도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한다고 얼마나 국가가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코로나를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정책을 포기를 했어요. 중국의 그 수많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자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대요.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인간의 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없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거는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요 이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은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가만히 그냥 뭐 우연이겠지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절대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을 믿는 거예요. 우연을.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우연이겠지 뭐 그냥 돌아가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잘 돌아간다?
우연인데 그렇게 잘 돌아간다? 여러분 뭔가 주사위를 훅 던져가지고 그게 주사위가 탁탁탁 3개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딱딱딱 이렇게 층으로 쌓일 수 있습니까? 주사위 같은 것도 누군가가 손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거를 정교하게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 절대자가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이에요. 11절이에요. 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자, 보십시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지혜를 유산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좀 유산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유산이 좀 있습니까? 유산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유산 받을 게 없어요. 자,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덕에 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이 유산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 있대.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은 12절 보시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 여기서는 지혜의 그늘이 뭐와 같대요? 돈의 그늘과 같다고 합니다. 그늘이란 말은, 여기서 사용하는 그늘이란 말은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돈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보호받아요. 안정감을 많이 느껴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너는 무소유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거야. 돈 많이 가지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는 것이 선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헌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물질 자체, 돈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이 악하고 선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물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그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요, 더 유익한 것, 물질의 그늘보다 뭐가 더 유익하냐, 더 좋으냐, 바로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끝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때가 되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뭐 누구는 그냥 살아서 없어진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다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환생을 한다는 말도 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여러분, 막상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와, 이제 고달픈 인생이 나 끝났다. 야, 너무너무 홀가분하다. 더 이상 아쉬운 거 없어. 내가 숙제 다 끝낸 것처럼 이제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 기뻐. 나는 죽음이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솔직히 죽음을 앞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지는 않을까?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옆에 서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말을 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간단다, 얘들아.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천국에서 만나자,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이와 같이 영생의 진리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이러한 진리,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말 살아가게 만들어요. 소망 가운데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지혜의 그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아, 이거 운명론이네, 숙명론이네,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자, 우리 고개 들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냥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운명인데 숙명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도 그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런 게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치 뭐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처럼, 마치 아는 것처럼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과 사람의 일과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그렇다고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펴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요 그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내일 일도 모르지 않냐? 안다고 해도 너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되돌아보는 거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내일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서로 막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 죽는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년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가족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드컵 우리가 지나왔는데 우리가 16강 올랐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16강 가는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고민하다가 제가 12시에 라이브로 봤어요. 질 것 같은데 괜히 봐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잠도 안 오겠다.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어서 12시에 봤어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연장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가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막 폭풍 질주해가지고 가랭이 사이로 쏙 밀어주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냥 팍 차넣어가지고 우와 막 난리가 났잖아요. 황희찬 선수 우통 벗고 막 우와, 우리도 막 우통 벗을 뻔했어요.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나서 종료가 됐어요. 이겼어요. 이겼다. 16강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2대0 우루과이. 이 한 골 더 넣으면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8분 동안 막 가슴을 졸이면서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야, 제가 진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너무 이 실망감이 너무 심해가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종료 휘슬이 삑삑 울렸는데 와, 막 얼싸안고 막 흔들고 그냥 막 오두방정을 떨었잖아요. 그 기쁨과 희열과 너무 감동이 짜릿했어요. 잊지 못할 2022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고 막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녹화를 봤다고 생각해요. 녹화를 뭐 알잖아. 2대1로 이겼고 16강 갔고 와 잘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녹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은 뭐 좀 좋죠. 16강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라이브로 볼 때 그 희열과 그 눈물과 막 울컥함과 그 짜릿함과 그 흥분을요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 장래를 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녹화 경기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알지 못하게 해놨느냐? 라이브의 이 짜릿함과 이 쾌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미래 누가 점괘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 뭐 내년의 운세를 통해서 내년에 뭐 괜찮다 이러면요 그냥 마음이라도 그냥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또 뭐 내년에 뭐 조심해라 그러면 막 그거 조심하려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런 심리 아닙니까?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펴시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하거나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돈도 없기도 하고 자유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비행기 다 예약하고 숙소 다 예약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일정 뭐 어디 맛집 다 찾아놓고 그래 제가 다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야 내일 간다 짐 싸라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아빠 뭐 싸면 돼요. 그럼 뭐 싸라 짐 검사 다 합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 이거 너무 많다. 짐 다 싸고 자 내일 아침에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뭐 안 일어납니다. 저는 밤새 잠도 설치고 늦잠 자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래 아침에 알람을 몇 개 맞춰놓고 이렇게 야 깨워서 끌고 갑니다. 공항까지 가서 자 여권 다 가져와 하고 제가 하죠. 다 수속하고 다 갑니다. 현지에 가서도 제가 다 해요. 숙소 찾아가 제가 다 하고. 가족들은요 저의 지시를 따라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자 먹으라면 먹고 자 봐라면 보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해피하고 즐거워요. 제가 한 번은 여보 하루 한 번은 진짜 나만 이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자매님입니까? 정보도 좀 알아보고 맛집도 좀 찾아보고 당신 좀 찾아봐. 그러면요 딱 이래요. 여보 당신이 잘하잖아. 당신이 선교도 많이 가보고 해서 당신이 잘 아는데 나는 몰라요. 뭐 봐도 모르겠고 뭐 가본 적도 없고 몰라요. 난 당신이 해주는 것만 믿고 따라갈게. 당신만 믿어. 막 이래. 야, 그러면 이게 내가 괜히 말을 꺼낸 거 같고 나를 칭찬하는 건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이용하는 건지. 여러분 현지에 가서도요 막 즐겁게 놀다가 집에 오면요 또 픽 쓰러져 그냥 막 바로 자든지 아니면 막 TV 보고 있든지 막 간식 사다가 과자 사다가 먹고 있죠. 저는요 저 구석에서 내일은 뭐 해야 되나 뭐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요. 여러분 자유여행만 그렇습니까? 뭐 패키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들이 다 하고 여행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니까. 선교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이 많이 아시고 잘 아시고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마치 여행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외 현지에 떨어져 놓으면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뭐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데 우리는요 몰라도 돼요. 우리 인생의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돼요. 대신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행 갔을 때 우리 가족이 막 맛있으면 막 맛있다고 즐거워합니다. 뭐 물놀이 가면 또 좋아해요. 막 깔깔거리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신 분은요, 나는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이 웬 아저씨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머나먼 당신 같으신 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으신 아버지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는 말은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 힘들거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낙심해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되돌아보아라, 똑같은 단어예요. 보라는 단어, 되돌아보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날을 맞이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네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공고한 날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두려워해요. 걱정에 확 휩싸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펼 자가 없고 곧게 하면 굽게 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굽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펴기도 하시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 같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올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년 일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그 두 가지 마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인생이라는 여행의 여행 중에 있어요. 우리 가족처럼 인도를 따라 즐기면서 하루하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삶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되기를,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